예,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죠. 좀 편안하게. 그리스도의 일꾼이 됩시다. 주여. 예,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여러분은 뭐 늘 하는 이야기지만은 교회를 왜 다니느냐? 천국 가려고 하면 교회 안 와도 돼요. 예수 믿으면 끝난 겁니다. 그런데 왜 교회 오느냐? 문제는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제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뭐냐 하면요. 집 나간 자식 데려오는 게 제일 효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부모 입장에서는 집 나간 둘째 아들 데려오는 큰 아들이 제일 효도예요. 근데 탕자 비워보니까요. 집 나간 동생 찾으러 갈 생각은 안 하고 돌아와가지고 아버지가 반지 끼우고 아들 삼으니까 왜 그러냐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오늘날 교인들의 특징이에요. 예. 그거는 이제 신앙생활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이제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조금만 바꾸면은 축복이 본물처럼 쏟아져 올 건데. 그래서 이제 그거를 고치기 위해서 치유받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 다닙니다. 근데 세상에도 치유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세상 치유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어떤 치유를 받아야 되느냐 하면은 아픈 거 고치는 치유도 있지만요. 어떤 치유를 받아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인도받을 수 있는 치유를 받아야 돼요. 아무리 뭐 내가 이래도 하나님 인도 못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그런데 교회는요, 오늘 일꾼이라고 이야기하니까요. 일꾼, 교회는 세 종류의 꾼이 있어요, 꾼. 어느 꾼이 되겠냐? 해방꾼이 있어요. 맨날 시비 걸고 터집 잡고 앉아있고, 안 되는 것만 눈에 자동으로 오토매티컬이 딱 들어와요, 그게. 어째 보이면은. 교회 딱 오면 내가 뭐 해야 되고, 이건 안 보이고, 안 좋은 거, 이상한 것만 시비거리만 딱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해방꾼, 시비꾼, 이래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구경꾼, 훈수꾼이 있습니다. 맨날 이러면 되는데 저러면 되는데 주로 다락방맨들입니다. 훈련 많이 받아가 메시지는 없다 알아가 목사님이 저러면 안 되는데 현장은 저러면 안 되는데 뭐가 어째야 되는데 아는 거는 많습니다. 자기가 나서지는 않아요. 자기가 세 번째는 일꾼이 있어요. 말 그대로 일을. 옛날 이게 그 자동차가 없고 할 적에 마차 타고 이렇게 움직이던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도 1등석, 2등석, 3등석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는 1등석, 2등석, 3등석이 있는데요. 교회는 거꾸로 돼야 됩니다. 3등 신자가 많아야 돼요. 3등석 신자가. 그 이제 옛날에는 1등석 신자는 뭐냐? 옛날에는 이제 이렇게 인력거라든지 이런 걸 가는데도 그 옛날 자동차 그 모빌 그 전시장에 가보면요. 옛날 막 이래 나올 적에 너무 이제 인력거도 높은 데 올라가면 쓰러지기도 하고 빠져가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1등석 티켓을 끄는 사람은 뭐냐? 그게 마차에서 안 내려 딱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2등석 신자는 뭐 해야 되느냐 하면은 내려가지고요. 딱 이렇게 비켜서서 이렇게 구경하는 거예요. 이렇게. 3등석 신자는 내려가 뭐냐 하면은 운전수를 도와가지고요. 밀고 땡기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옛날 1등석, 2등석, 3등석의 구분이었다더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1등석 신자 있습니다. 자기 자리만 딱 내가 누군데 장로인데 목사인데 뭐 이러고 앉아 있는 사람 권사인데 이러고 앉아 있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는데 여러분은 생소할 거예요. 그런 말이 뭔 말인지. 근데 어떤 교회 가면 그런 데 있다니까. 내가 장로인데 말이야. 목사인데 말이야. 자리만 차지 앉아 있고 폰만 잡고 건세만 누리려고 하고 있고요. 도디어 섬길 생각을 안 합니다. 두 번째는 구경꾼입니다. 뭐야 어쨌든 뭐 그러고 말만 아까 혼수꾼처럼 합니다. 주로 세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3등석에 있던 신자처럼 내려와서 함께 그걸 밀고 문제를 풀어가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내가 1등석인데 이래가 될 게 아니고 늘 3등석. 그래서 늘 교회 섬기고 이래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 일꾼이냐?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성취하는 자가 교회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일꾼, 언약의 일꾼. 그래서 여러분은 뭐 합니까?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도요, 뭐 합니까? 조금만 바꾸면 되는데 두 가지 바꾸세요. 하나는 회개하세요. 다락방면이 제일 안 되는 게 뭐냐면 회개 안 합니다. 갱신하려고 하는데요. 갱신이라는 단어에 자꾸 속지 마세요. 다락방면들 만나보면 이럽니다. 집사님, 그때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런 말하면 끝날 걸 갖다가 있잖아. 내가 원래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이래서 하면요, 더 사람 열받아 버립니다. 그는 자기 잘못 안 했다는 이야기, 네 잘못이는 네가 지금 말기 못 알아들었다 이 말이거든요. 아유, 집사님 그렇게 오해를 했으면은 제가 말을 실수했는 것 같습니다. 이래 하면 간단하게 끝날 걸 갖다가 나 원래 그런 의도 아니었습니다. 그럼 네가 말귀를 네 구멍이 먹었다 이 말이거든, 쉽게 말하면.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 우리는요 늘 메시지를 오래 듣다 보니까 늘 그런 식으로 빠져나간다니까. 다락방 메시지를 가지고. 그러면은 복음 가지고도 진짜 응답, 사람과의 관계 응답 못 누립니다. 세상의 응답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다 오는데 빨리 바꿔야 돼요. 우리 교회 분위기는요, 예,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럼 그것과 시비 안 걸고 저도 그러는데 뭐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사실은 집사님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뭐 이런 말이 오면은 건강한 교회야. 근데 벌써 목사부터 시작해 나 원래 그런 의도가 아니었거든요. 이래서 완전 돌아다니면요, 이 교회는 알고 보면 병든 교회예요. 말을 거칠게 안 할 뿐이지 그 말을 점잖은 학자답게, 불신앙도 학자답게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거칠게 이야기하자면 네 귓구멍이 먹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교회가 병든 교회지. 그걸 해버리면 교회는요 확 살아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구나 깨닫고요 인정만 해버리면은 저는 어렵고 미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제 문제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제 문제 때문에 축복이 못 오는 정도가 아니고 축복을 못 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 못 나간단 말이에요. 죄가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제 의식이 있기 때문에. 죄는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요, 여러분은요, 진짜 언약 가지고 있으면요, 세 가지 문제 해결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오래된 인생의 근본 문제. 이건요, 막을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해도 안 막아집니다. 이 죄 문제, 사단 문제 뭡니까? 이런 하나님 떠난 문제로 오는 인본주의, 타락,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우울증, 멸망의 문제. 근데 사람들은요, 성공만 하면은 안 망할 줄 알아요. 창세기 11장이 뭐요? 내 이름만 내면은 안 무너질 줄 안다니까. 그래가지고 흩어짐을 면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흩어져 버리잖아요. 흩어지는 것도 하나님 총 쏘아가지고 흩어져! 이러고 총을 쏘아가지고 흩어진 게 아니고요. 간단하게 끝냈습니다. 말을 싹 바꿔버리니까요. 저절로 흩어져 버렸어요. 하나님 손가락 하나 호끼만 불어도 안 되는 것들을 모르고요. 성공만 하면 되는 줄 안다. 하나님 없는 성공 그 자체가 재앙이고 저주입니다. 여러분 3층에서 떨어지면 살 확률이 높을까요? 100층에서 떨어지는 게 살 확률이 높을까요? 100층에서 떨어지면 빽가루도 못 찾을 수가 있어요. 3층에서 떨어지면 실수하면 살 수도 있어요. 우리가요 하나님 없이 무조건 100층 올라간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복음 가지고 올라갈 것도 낙하산 들고 올라가야지. 우리는 두 번째는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 오래된 문제 해결 안 되면요, 개인, 가문, 후대, 여러분 후대의 후대. 여러분의 문제가 언제 왔냐? 여러분의 조상 때부터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 문제를 해결 못하면은 나와 이 시대에 여러분과 관계된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직계 후대의 그 후대에까지 이 재앙이 파고들었는데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피제사들이에요. 오늘 아침 예배에 뭐 이야기했냐? 피제사라는 말은 아무나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했다니까. 모세가요 피제사 말을 못 알아들었다니까 처음에는요. 제가 오늘 이런 말 들었습니다. 한국 교회가요, 왜 너그만 쉘이 뭐 맞는 것처럼 우리가 맞다고 말한 적도 없는데 복음 없다고 이야기했다고. 복음 없다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모세가 어릴 때부터 엄마한테 피언약 이야기하고 너는 유대인이라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말귀를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유대 민족을 해방시키려고 했다니까. 그런데 80살에 호렙산에 가가지고 네가 해라 이러니까네 나 못합니다 이랬거든요. 왜냐? 옛날에 해보니까 안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뭘 강요냐? 피제사 이 말귀를 못 알아들었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때서야 몸에 딱 각인돼 버렸어요. 아, 피제사. 그거 딱 깨닫고 나니까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방송 틀어보세요. 복음을 다락방보다 복음을요 더 많이 말합니다. 근데 1시간 내내 들었는데 복음이 뭔지를 안 가르쳐줘요. 복음이 하는데 복음이 뭔지를 안 가르쳐준다니까. 그런데 정서적으로 들어보면 아 복음이 신비한 체험이 있는 게구나. 아 응답 받는 게구나. 주로 육신적인 거 이런 거. 그거 복음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는 길 그리스도. 엘리야가요 갈멜산에 올라가 850명을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아니 권사님 뭔 소리 하는 거요? 내가 목사요. 내보고 복음 없다니. 권사님 850명 무당 데려와 봤어요? 나는 850명 무당을 박살냈는데 내가 복음을 몰라요? 그리스도를 몰라요? 예, 하나님 가라사대 엘리야야 그것가 안 된다. 네가 복음이 뭔지를 진짜를 모른다. 가서 7천 제자 찾아라. 도단성 운동해라. 말기 알아들어야 됩니다. 걔네들에게 뭘 가르쳤냐? 피제사가 뭔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그 의미를 아는 자를 7천 명 남겨놨다. 찾아내라. 그 사람들에게 각인시켜라. 그게 네가 진짜 해야 될 전도운동이다. 그게 이 시대에 재앙 맞는 운동이다. 단순히 들으면 안 돼요. 그냥 세게 말하구나. 그렇게 들으니까 확실하게 딱 알고 가야 됩니다. 재앙을 막는 길은요. 모세가 피제사 단어 못 알아들은 게 아니에요. 알아들었다. 옛날 그 단어 들었다니까. 요즘 성경 번역하는 데 보면요. 피라는 단어는 빼버리고 제사 드리러 제사 지는 게 뭐 명절에 제사 지냅니까? 우상 앞에 절하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피제사. 하나님께 피제사. 그리고 여러분이요, 진짜 일꾼으로서요, 교회에서 조금 찬양을 가지고 섬겼는데요, 찬양을 가지고 하는데 찬양은 노래하는 게 아니에요. 피의 비밀을 찬양 속에. 피의 비밀을 들고 찬양팀이. 대표기도 하는 게 아니에요. 피 언약의 비밀을 가지고 대표기도.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피의 비밀을 전달하고. 그것만 했는데 사실은 뭐 한다 만다 할 것도 없어요. 그것만 가지고 전달했는데 출애굽의 역사, 출바벨론의 역사, 출로마의 역사를 일으킨다. 근데 모세 엄마가요. 모세가 처음에는 못 알아들었지만 그래도 이 피제사 비밀을 알려줬단 말이에요. 사무엘의 엄마가요. 나시린을 깨닫고요. 사무엘에게 피제사 말씀의 비밀을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사무엘이 다윗에게 언약의 비밀을 가르쳐줬다니까. 행기 하나밖에 없어. 그런데요. 모세의 엄마는요. 했는데도 응답도 없는데 80년이 지나고 난 후에 어마어마한 응답이 와버렸습니다. 영원한 응답이 왔습니다. 사무엘의 엄마 그냥 나시린 하나 깨닫게 했는데요. 그동안에 흑암이 꽉 차있던 그 시대에 빛을 밝히고 전쟁을 그치게 하는 응답이 와버렸습니다. 사무엘이 다윗 하나 언약 심어버렸는데요. 이 작은 응답이 엄청난 응답으로 왔습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일. 지금까지 초대교회 여러분이 많은 일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착각하지 말고요. 많은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딱 한 가지 일만 하면 돼요. 피의 비밀, 빛의 비밀 이것만 말하면 됩니다. 제가 이야기하면 제 말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자꾸 눈빛을 보니까 위로하려고 하는 말처럼 들고 해석하려고 하는 말인데 들리는데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지교에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근데 내가 지교의 사명자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 여러분 한번 스톱을 시키고 보세요. 지교회를 했는데 친구들 데리고도 했다는 분도 있고요.
가까운 사람 데리고 했다는 분도 있잖아요. 또 저한테도 간증했잖아요. 그래 이게 또 닫았다. 그래서 또 외부 사람을 데리고 또 했다고 간증했거든요. 그래서 잘 된다고 간증했잖아요. 그것을 아닙니다 하고 힘 빼면 안 되지. 맞지만은 또 그것도 훈련이고 기쁨이고 열매 따먹는 재미도 있지만 지금 시점에는 어떤 의미에서 왜 막힌 것처럼 보이느냐. 그때 우리가 나도 달려오던 각인 뿌리가 있어가지고요. 뭐가 안 되구나 하고 자꾸 뭘 하려고 합니다. 그럼 질문을 해봐야 돼요. 왜 막았을까 할 적에 네가 키를 잘못 갔구나. 이렇게 가라. 열심히 안 했구나. 이런 말도 있지만 뭔 이야기입니까? 근본으로 돌아가라. 이런 메시지일 수 있잖아요. 그 근본이 뭔 줄 압니까? 일하려고 하지 말고 네 진짜 피 비밀을 단어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알고 있느냐. 어떻게 알고 있느냐. 진짜 여러분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정도로 일을 하려고 하는 지교회 말고 그 한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영혼 사랑의 마음이 불타가지고요 지교회를 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 보내주십니다. 일꾼을 붙여주십니다. 그거 체험합니다. 내가 위로하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요 오늘 아침에 간증했어요. 제 자랑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요 어느 날 순장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락방으로 치면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 까먹어버렸어요. 있는 수능이 다 나가버리고요. 책임을 가지고 조장 여자 한 명만 앉아있다가요. 그 양반까지도 나가버렸습니다. 얼마나 제가 스타일이 간단해요. 내가 눈빛을 못 쳐다보는데 지금 제가 치유된 겁니다. 이도식이가 왔을 때도요. 예, 딱 오면은 여러분 눈을 안 맞추고 고개 딱 하고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성경 공부 쫙 하고 끝.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가버립니다. 제가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근데 딱 하나 있었다면은 나는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었습니다. 성경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믿었습니다. 성경만 읽어만 주도 성령이 역사하면 그 영혼을 바꾼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은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숫자가 적으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지교에 안 된다고 하는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진짜 되려고 하는 거예요. 청년들이 많으면요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내가 그냥 옆에 묻어가지고 합반이라고 하죠. 일장 합반. 주일학교 할 적에도 딴 데는 40명 50명씩 오는데 우리 반엔 2명 앉아있으면 부끄럽고 창피하잖아요. 그래 옆에 가지고 묻어버리면요 나무 눈이 안 띄어요. 근데 그 유혹이 제게 오더라니까요. 그러니까 한 번인가 합반을 했다니까. 합반을 하고 있는데 내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안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일주일 내내 기도하는데 딴 기도 안 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많이 오도 기도도 하지만은 주일날 어떻게 해? 그때 하나님 4개 중 딴 거 안 주고요. 혼자 앉아있어. 혼자 딱 앉아. 그러니까 혼자 딱 앉아있으니까 딱 보면 보여요. 딴 데 딱 앉아가지고 5명, 10명, 20명 앉아있는데 나는 내 혼자 딱 앉아있어요. 그러면 교회 사람들은요 안 그런 척 하면서요 상당히 비판적입니다. 기도 안 했구나, 능력 없구나, 저기 뭐냐 뭐 이렇게 합니다. 그걸 제가요 감수하기로 했어요. 내 마음에. 너는 그래 판단하든 말든 나는 이 시간 진짜 기도한다. 내 기도를 쭉 하다 보니까 내 영적 상태도 보이고요. 내가 뭘 놓쳤는가도 보이고 또 그것만 보이는 게 아니고 내가 놓쳤다 말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것도 보이고요. 내가 누구인가도 보이고 그러면서 칵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 해가 바뀌었는데요. 우리 순회는 조장이 안 올라해. 이미 소문 났나 봐. 그래가 한 달 후에 누가 왔냐? 이도식이가 왔다니까. 이도식. 아마 들어보세요. 내가 영적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래서 제가 기도의 인도도요. 이게 다락방식이요. 내는 옛날부터 머리가 좋아서 깨달은 게 아니고 내가 영적 문제가 많아가 깨달은 게요. 나는 메시지만 딱 하고 일주일 내내 기도만 딱 하고 올 테니까 사회도 당신이 보고 기도회도 당신이 보시고 그 다음에 간식도 당신이 사가오고 나는 백수니까 좀 부탁합니다 이라고요. 기도회부터 찬양 인도부터 전부 다 했습니다. 이거 보세요. 다락방 내가 알아서 한 게 아니라니까. 내 문제 때문에 알았대. 그래가지고 아까 눈도 안 맞추고요. 이불로 기다렸다가요. 밖에서 싹 이렇게 기다립니다. 들어가면 말해야 되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시간 맞춰가 밖에서 기도하고 일주일 내내 금식하고 기도하고 메시지 준비는 양심껏 했습니다. 그리고 딱 들어가 3분 전이나 1분 전에 딱 들어가지고 기도합시다 딱 기도하고요. 그 다음 메시지 하고 착 나가버렸습니다. 그런데도요 저 조장이 와서 싹 다 했습니다. 근데 우리 와이프는 그걸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 잘했던 거는 기억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기억 못하는 건 이런 겁니다. 자기 남편은 죽었다 깨도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를 목사가 되고 나서 모르는 것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하나님은요 그 사람에 맞게 쓰지 내성적인 사람을 외향적인 사람으로 바꾸라 소리 안 합니다. 외향적인 사람을 내성적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저는 죽었다 깨도 일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일꾼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저는 기다리는 목회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목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한테는 뭐 막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이러면요 두 가지 생각합니다. 그래 한다고 될 게 아닐걸. 두 번째 나는 죽었다 깨도 못하는데. 저보고 요구하지 마세요. 그리스도만 이야기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딱 되면 그때 이도시기를 보내줬듯이 또 다른 또 서기를 조장을 하나님 일꾼 딱딱 붙입니다. 내가 엉뚱한 거 안 하고 있으면은 복음만요. 증거 있냐? 이사야 60년 일어나 빛을 발하라. 캄캄한 데 있는 사람이 몰려올 것이다. 올 때 안고 가지고 올 거다. 사람도 올 거고 물질도 다 올 거고 마지막 절에 뭐라 했냐? 성경에 보니까요. 네가 작지만 천을 이룰 것이고 약하지만 강국을 이루게 될 것이다.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룰 것이다. 쉽게 말하면요. 설치는 것보다 가만히 일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복음의 빛을 내가 누리고 가지고 확인하고 누리고 있으면은 지난 수요일 날 전도 부담 갖지 말라니까 아멘 하면서 전도 안 해야지 그 말 전도하지 말란 말 안 해요. 그게 전도를 부담 가지고 하지 말고 편안하게 부담 가지고 하려니까 외워가지고 하려니까 부담되지. 정인으로 편안하게 어디든 가면 나는 예수 믿는다고요. 그러면은 이사야 43장 18절에 보라 시 pay attention 해라. 하나님께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새 일을 하는데 이제 나 보라 초대교회 성도들아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제 나타낼 것이다. 언제? 네가 빛을 발하기만 하면은 말씀을 믿기만 하면은 내가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 진짜 모르는 것 같다 이 말입니다.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그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한다.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할 거예요. 난 이 설교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왜 아담과 하와를 구원하셨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혔을까? 간단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지었다니까네. 그래서 사단은요. 찬양하는 천사가 타락해가지고 영원히 배신될 거 하나님 알았어요. 그래서 그 천사에게 찬양받기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만든 인간을 통해 찬양받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천사는 타락했는데 놔둬버렸어요. 그런데 인간은 타락했는데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어요. 왜냐? 자기를 위하여 지었고 이 인간은 나를 찬양할 거기 때문에. 찬양하던 천사는 전문 찬양꾼을 끝까지 건져내와야 될 건데 또 그래 알았어 가버려. 원래부터 그런 거야. 그런데 인간은 엄친데도 구원해가지고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으니까 엄치지만 찬양해 내가 영광 받겠다. 그래서 야 하나님 구원하실 수밖에 없구나. 그런데요 18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이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들면 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옛날 생각하지 마세요. 30년 전에 있던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속에 뭐가 각인되어 있나 보니까 안 되더라. 뭐 다락방 해도 이런 게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뭐가 없어서 영어권 사역자 영어로 설교하는 사람이 없어서 여러분 후대가 안 클 것 같습니까?
그게 뭡니까? 옛적이를 기억하지 마. 옛날 생각이 잡혀 있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복음의 빛을 안 비추어서 그래요. 복음의 빛만 비추고 있으면은, 우리 이번에 아더 목사님과 만났는데요. 나도 영어를 못 하는데요. 그분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영어로 알아듣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이 어느 정도냐? 다락방 이야기 빠바바바, 내가 못하는 영어니까 막 버벅거리면서 하는데요. 나중에 이야기를 쭉 하는데, 통역 이야기도 하는데 보니까 이 사람 제 말 이렇게 다 알아듣고 앉아 있더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는 거 그거 다 뭐 말하더라고. 여러분, 내 영혼이 깨어서 진짜 그리스도 운동하겠다, 영혼 건재되겠다, 이게 딱 있으면요 무조건 됩니다. 뭐가 없어서 그 전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비추면 됩니다. 다락방 메시지 가지고 빠져나가지 마세요. 다락방 메시지 빠져나가기 참 쉽습니다. 유 목사님이 이야기했잖아요. 교회 안에 시스템이 없어서 안 된다. 그러니까 맨날 그야 하나님 가라사입니다. 미래야, 네가 시스템이다. 네가 시스템 만들면 된다. 네가 네 자리 지키면 된다. 하나님은 그래 이야기합니다. 이쯤엔 딱딱하니까 목사님이 신방 갔는데, 어느 목사님이 가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은혜가 폭포수처럼 오고 모든 문제가 응답받는다고 메시지를 착 하니까요. 이 엄마가 폼을 탁 잡고, 자기도 평소에 성경인데, 얘야 가서 엄마가 늘 읽는 책 가져오거라 이러니까 아이가 뭐 얼른 뛰어가서 탁 들고 왔는데, 뭘 가져온지 압니까? 주간 TV 가이드 그렇게 들고 왔다잖아. 성경은 죽으라고 안 읽고 앉아있고 맨날 이제 텔레비 가이드나 북이나 보고 앉아 있으니까 애 보고 폼 잡았는데 눈치껏 가져오면 될 건데, 애가 눈치가 너무 없어가지고 성경을 안 들고 오고 목사 이제 그걸 들고 와서 얼마나 창피스러우겠어. 제가 왜 이야기하느냐? 웃으려고도 하는 이야기지만은 우리가 진짜 어디에 집중하고 있느냐? 자, 근데 오늘은 뭐 시간도 많이 가지만은요. 자, 결론이 뭡니까? 첫째, 오늘 일꾼 나오는데 복음의 일꾼. 두 번째, 전도의 일꾼. 세 번째, 교회의 일꾼. 여러분요, 다른 일 너무 열심히 일하려고 하지 말고요, 복음의 빛만 바라면 됩니다. 여기에 답이 딱 나와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을 시키는 게 막 수단방법하는 거 부흥시킬 필요 없어요. 복음만 비추고 있으면은 진짜 캄캄함에 있는 사람은 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복음의 일꾼 23절. 만일 23절 누가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음과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예. 너희가 믿음에 가고, 어떤 믿음 가져야 됩니까? 딴 믿음 말고 복음만 말하고 있으면은 교회는 부흥될 수밖에 없다. 이거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복음만 말합니까? 저부터 시작해가지고 복음만 말하는 것 같은데 안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순수하게 복음만 말하는 두 분이 있어요. 김경희 권사님하고 구종옥 권사님인데요. 녹음 틀어놔 보세요. 절대로 복음만 말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복음만 말하고 계신데 뭐 하는 줄 압니까? 복음만이라고 말했는데 일꾼이 없고 영어권 사역자가 없고 뭐가 없고 전부 그 소리 하고 있습니다. 복음만 말한다는 것은 그거 상관없이 복음만 있으면 된다. 전도지가 있고 없고, 그 말은 전도지 준비해야지 없어도 된다 이런 말은 아닌데, 여러분 속에요, 각인이 사실은 메시지 알지게 오직 복음이지, 각인은 전도지 있어야 된다, 영어 사역자 있어야 된다, 뭐 있어야 된다, 뭐 있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그겁니다. 오직 복음 아니에요. 메시지, 이 연사 강력하게 외칩니다. 오직 그리스도, 갈로 열고 닫고, 뭐 있어야 되고, 뭐 있어야 되고, 뭐 있어야 되고, 없어서.
다락방이기 때문에 메시지가 복음 말로 나가는 거지, 단어로 나가는 거지, 각인, 뿌리, 체질, 사상, 이데올로기 복음 아니에요. 다락방 메시지 주워 들어서 시스템이 없어도 어쩌자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구경꾼이요, 훈수꾼이요. 우리 집에 돈이 없다. 당장 우리 사모하고 내하고는 자식들 밥 먹이려고 하면은 어디 가서 병을 주스와도 나가게 돼 있습니다. 간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깊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다락방 메시지 비디오 보고 앉아 있으면은 그게 다락방 아니라고 하듯이 또 이래 이야기하면 나는 아니니까 안심하거든. 그거를 수준을 높게 다른 식으로 적용하면은 예수는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한다고 복음이 아니에요. 내 각인 속에 뭐가 자꾸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니까. 아무것도 없으면은, 노예로 잡혀갔으면은, 우리 교회가 노예 상태라고 하면은 아무것도 없으면 거기서부터 오직 복음이라 하면은 되게 돼 있습니다. 살게 돼 있습니다. 굳게 서서. 굳게 서서. 이거는 굳게 뿌리를 받고, 이런 말입니다. 안 넘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너희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고, 이게 복음의 일꾼입니다.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됐는데 나와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그래서 보니까요, 빨리빨리 합니다. 복음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비밀을 딱 알고, 이것만 말하면 다 삽니다. 아까 모든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어려울 때, 애굽에 있을 때, 바벨론에 있을 때, 로마에 있을 때 누구를 통해서 출애굽, 출바벨론, 출로마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언약 잡은 자를 통해서. 그렇다면 이 시대, 이 현장의 모든 영적 문제, 재앙의 문제 누가 해결하냐?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 복음만 있으면 됩니다. 15절에요.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다. 쉽게 말해 하나님이고 창조주다 말이에요. 성경 빨리빨리 보세요. 그냥 16절에 창조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면은 창조의 능력이 일어나 버립니다. 피부도 새롭게 창조돼 버리고요. 그리스도 누려버리면요, 경숙이 언니는 20살 젊어져 버린다고. 화장품 어디서 났냐 이러는데 화장품 made in heaven. 야, 발음 좋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은 것들, 혹은 보좌나 주관자들이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존재하지 않으면 그건요, 창조 목적에 위배된 된 겁니다. 그리고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 함께 섰다. 이게요, 영세 전부터 있었고 지금 나타났고 앞으로 세세무공토로 있을 분이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18절에 교회의 머리고 근본이고 만물의 어뜸이 그리스도다. 19절 하나님께서 모든 충만, 모든 풍성함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다가 두었다. 20절 22절 십자가의 피로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고 허물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27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영광의 소망이 그리스도다. 오늘 설교는 할 필요 없어. 성경이 다 말하고 있기 때문에. 골로새서 2장 23절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4절 내가 이것을 말하는 이유는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만 말해라. 20절 22절 십자가의 피로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고 허물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셨는데 골로새 교회가 이상한 영지주의 이단에 흔들리고 앉아있다. 이상한 말에 지금 신천지에 빠져들어가고 앉아있고 뭐 베라벨란 이야기. 복음의 일꾼은요 오직 복음이면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입니다. 그럼 성도들을 미혹하는 온갖 거짓과 흑암의 세력으로부터 성도와 교회를 굳게 지켜. 쉽게 말해 복음의 일꾼이라는 것은 복음 가지고
전도하고 현장 살리고 교회 살리고 후대 살리고 이거 모든 것을 복음 딱 가지고 하는 겁니다. 우리 초대교회는 뭘 보여줘야 되냐? 돈 많은 사람 필요 없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훌륭한 사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요. 그거 갖고 이야기하지 말고요. 복음만 가지고 있는데도 하나님 역사하신다. 우리는 큰 교회 안 지을 필요도 없지만은 큰 교회 환장할 필요도 없어요. 건물을. 작은 건물이라도 필요한 만큼 있으면 하나님이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역사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6절 8절 그게 맞다면은 그러므로는 말은 뭡니까? 그러므로라는 말은 셜리 게이트 로드 브라드 로드 무슨 블루버드 미국에 많은데 그러므로 무슨 길로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요 성경에 있는 길이 뭔 줄 압니까? 셜리 게이트 로드가 아니고 그러므로 김포대로 로마대로가 아니고요. 그러므로 그게요 성경에 있는 가장 큰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므로라는 길을 찾아냈다. 그러면은요 천국 가는 하이웨이를 찾아낸 거예요. 세계보고만 할 수 있는 익스프레스웨이를 찾은 거예요. 근데 그러므로를 못 찾았다. 길이 없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러므로를 찾아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 뿌리를 받고 그 안에 시험을 입어 그 안에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락질할까 빼앗아갈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쫓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 아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그래서 복음, 오직 복음. 이게 무식해라는 말이 아니고요. 복음을 가지고 가정 문제, 건강 문제, 남편 문제, 아내 문제, 뭐 자녀 문제, 사랑관계 문제, 경제 문제 이 눈으로 다 풀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이걸 노력해 보셔. 조금. 두 번째, 전도의 일꾼 1절. 누가 읽어 주시겠어요? 크게 시작.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전도자를. 근데 이 복음의 일꾼은 이제는 내가 개인적으로는 복음의 일꾼이라면요. 전도자로 부름을 받은 비밀과 축복을 우리를 하나님이 전도자로 쉽게 말하면요. 우리는 은혜 받는 수준이 아니고요. 천명, 소명, 사명 가진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여기는 뭡니까? 복음의 일꾼이라는 말은 비밀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고요. 전도의 일꾼이라는 말은 여러분이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교의 사역자다. 어제 수련회 했는데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 김경희 권사님 자부심이 있어요. 뭐 우리 지교에 몇 명이 온다 안 온다가 중요한 거 나는 하나님이 예를 들면 안 오지도 않지만 안 온다 치다 한 명도 안 오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지교의 사역자로 불러주셨다. 애게게 사람도 안 모이는데 지교의 사역자냐 사꾸라네. 그 사단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진짜 기도하고 지역 분석 사람들 전 지역 분석하고 오면은 메시지 주고 그걸 진짜 일심전심 지속하고 있다. 자부심 가지세요. 은혜 받는 수준 갖지 말고요. 나는 목사다, 권사다, 단순한 자리가 아니고요. 생명 살리는 전도자다.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게요. 동기,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이 뭐 그냥 교회가 준 게 아니고 목사, 찬양팀 어쩌다 보니까 막 작은 교회니까 선교가 찬양한다. 그러면 이제 너는 교회 다니면서 말하는 데가 그게 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착 하고 누리다. 그러면은 설령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 뜻을 축복받는다. 예를 들면은 전도자가 된 이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그리스도를 위한 일꾼이 됐다. 그리스도만 말하는 일꾼이 됐다. 이 말입니다. 전도자의 2절, 전도자가 된 목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들지다. 복음에서 오는 십자가 구원에서 오는 은혜와 평강을 전하기 위해서. 이 말은 지금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 그러니까 딴 데 갈망이 있어요. 갈급해요. 그러니까 평강이 없어. 재앙이 있으니까. 그거 하나님께 오는 평안을 전하기 위한. 그 다음에 목표,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자들. 우리가 제일 먼저 찾아내야 될 게 우리의 목표,
전도자의 목표가 뭡니까? 신실한 자를 찾아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 이건 다른 말로 하면요, 전도자의 자부심을 가지고 누리는 전도자의 키는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천명, 소명, 사명. 그 다음에 전도 운동의 키, 요거는 전도의 키입니다. 전도의 키는 내가 먼저 전도자가 됐다는 자부심이 있어야 되고요. 제가 두 번째는 전도 운동의 키는 뭐냐? 제자 찾는 거예요. 복음의 비밀을 누리고 있는 신실한 제자 찾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잘 전도할 적에, 그래서 지교회가 뭐냐? 다락방이 뭐냐? 성경 공부하는 데 아니에요. 뭐 하는 데라고요? 제자 찾는 것이요. 신실한 자 찾는 것이요. 충성된 자 찾기 위해서 다락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감사한 것은 골로새의 신실한 형제들, 쉽게 말하면요, 신실한 형제들의 믿음과 이랬죠. 신실한 형제들의 특징, 믿음과. 이 말은 뭡니까? 시험 안 듭니다. 안 흔들립니다. 안 넘어집니다. 하면은 시험 들고 어렵니다. 그 사람은 아니에요. 지켜봐야 됩니다.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의 소식을 듣고 자기 자신은 믿음에 뿌리려고 안 흔들리고요, 성도들과 함께 갈 수 있습니다. 내하고 틀린 성도들에도 사랑. 여러분, 성도는 귀한 자입니다. 성도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앉아가면 맞니 틀리니 저거는 뭐 진짜니 가짜니 언제 여러분 보고 판사라고 하나님 맡긴 적이 없어요. 다 성도들은 귀한 분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서 늘 존귀한 자여. 옆에 분 하세요. 존귀한 자여. 이렇게 좀 하세요. 그래. 그 다음에요, 신실한 자의 특징 5절,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진짜로 듣고 믿는 사람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간다. 성도를 사랑하고요, 하나님께 대해서 내 자신은 믿음이 있고 성도에 대한 사랑이 있고요, 늘 소망,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 살지만 6절,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참되게 깨달은 날부터 온 세상에 열매를 맺어 자라간다. 열매, 자란다. 이 말은 성장, 성숙, 열매를 보면 압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7절, 8절에 에바브라, 그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골로새 교회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르쳤고 양육했던 이모, 쉽게 말해 지교회 사역자, 다락방 사역자였다. 구원받은 성도, 앞으로 또 받을 성도를 위하여 골로새 교회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골로새 교회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르치고 양육했다.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너희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달해 줬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갔다. 빌레몬서 1장 23절. 그 다음에요, 세 번째는요, 전도의 내용. 이게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 하나님 나라로 옮겼다. 13절에. 14절,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제발 부탁합니다. 40일 우리 안 하고 있으면 안 돼. 우리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제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저는 너무 막 자랑하고 이런 거 싫어요. 표 안 나면서요, 고요하면서도 하는데 어떻게 했냐, 막 어디 교회가 막 본부 누가 오래가 막 40일 한다 이런 거 안 하는데 제 시키는 대로 40일을 오늘부터 작정하세요. 여러분 디데이를 40일을 앞으로 어느 날부터 정하되 40일 동안만큼이라도 기도 수첩을 집중으로 한번 해보겠다. 그리고 구원의 길을 매일 해보겠다. 구원의 길을 매일 해보세요. 그러면요, 처음에는 외우기 바쁘다가 나중에 창세기 1장 27절 28절 가지고요, 인간이 뭐냐가 진짜 머리가 아니고요, 가슴 깊게 보입니다. 영안. 사단, 불신앙, 제 문제를 속에서요, 인생 문제가 진짜 보입니다. 불신자 상태를 가지고요, 세상이 진짜 보이고, 그리스도를 가지고 유일성이 진짜 보이고, 7가지 축복을 가지고요, 진짜 나가 누구인지를 발견할 때까지요. 목사 설교 말고 여러분 안에서 막 이게 막 안에서부터 막 이상하게 올라오는 감격과 막 희락과 기쁨이 넘칠 만큼요, 구원의 길을 한번 해보세요. 달라져 버립니다. 제가 매일 구원의 길을 하거든요. 매일 저녁에 합니다. 잠자기 기도 수첩하고 잠자기 전에 구원의 길을 내가 다시 그림으로 다 그립니다. 그런데요, 그게요, 다릅니다. 내 영적 상태가.
자, 교회의 일꾼. 25절 누가 읽어주세요. 25절.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제 여러분은 교회 살릴 일꾼인데요. 사역의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이거는 비밀이고, 복음의 일꾼은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어야 되고, 전도의 일꾼은 전도자의 자부심이 내가 보통 축복받은 사람이 아니다. 이거 알아야 되고요. 내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건 대통령도 못하는 일이다. 이거 알아야 되고요. 교회의 일꾼이라는 것은요, 사역하는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사역의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한다. 말씀 성취. 이거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 커미션, 사명을 따라 강단 메시지 흐름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늘 전달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축복받습니다. 전도의 비밀 속에요, 교회의 일꾼은 제일 먼저 복음의 비밀, 전도의 비밀을 가진 자는 교회를 세워가는데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도 기쁨으로 여기면서 수고한다 되어 있죠. 24절, 참된 전도자는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기쁨으로 여기고 수고한다. 설교 제가 안 해도 돼요. 오늘 본문은 24절,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워넣어. 여러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죠?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 이루어난 그 말씀을 여러분은 교회의 각 성도들에게 성취시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는 남은 사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 해야 됩니까? 이제는 28절에 복음 전파와 가르침, 양육을 통해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다. 복음의 뿌리 내리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을 전파하고,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고 뭐요? 그리스도만 전파하고 딴 거 말할 필요 없어요. 각 사람을 권하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권면해야 됩니다. 강건하고 모든 지혜로 사람을 가르치면, 이게 가르친다는 말은 양육한다는 말입니다. 복음을,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각 사람을 권면하고 가르친다는 말은 양육하는 거예요. 가르침의 목적,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29절,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데, 노라는 말이에요. 수고하는데, 첫째는 전도의 비밀, 말씀 성취 방향인데, 첫째는 전도의 내용을 가지고 각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뿌리 딱 내리게 만들어주고 복음해야. 두 번째는 뭡니까? 기도의 사람이 돼요. 왜냐?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뭐요? 내게 능력 주시는,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내 힘을 가지고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따라 수고해야 열매가 맺힌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뭡니까? 여러분이 기도의 능력, 9절에서 12절 보니까요, 이로써 우리는 듣던 날부터 너희로 해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이래서 바울이 벌써요, 어떻게 그래 사역을 잘했나? 모든 골로새 교회와 에베소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뭐 했습니까? 늘 복음 받은 자를 위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지교회 사역 잘하는 방법 모으려고 하지 말고 기도부터 하셔요. 기도. 자, 9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달라고. 말로 하면 신자들이 어떻게 자라야 되느냐?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가져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영적으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10절, 여러분 응답을 자꾸 기다리지 말고 응답을 분별해버려요. 이게 응답이냐 아니냐를 분별을 해야 돼요. 응답이 요셉에게 왔다니까, 노예로 왔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분별력이 없으면 이게 무슨 응답이야? 아버지 집으로 날 보내줘 이래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이거 아버지 집에 나오라는 말이구나, 애굽이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분별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응답의 90%는 분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0절, 주께 합당히 행하여, 합당하게 하나님께 합당히 해가요.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먼저 와가지고 있는 사람 기도하지 말고요, 지교에 오기 전에 올 사람을 놓고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지금 왜 아시아에 복음 전하는 바울의 문을 닫았다고요? 하나님이 마케도니아로 근데 단순한 전환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계 역사를 바꾸려고 하는데 왜 여러분이 혹시 지교의 문이 왜 닫혔을까 고민하면 오늘 여기서 답을 얻으셔야 됩니다. 뭐 해야 되는 줄 압니까? 모여 있는 사람 붙잡고 형식적인 기도하지 말고 지금부터 몰려올 사람을 놓고 지금부터 기도를 해가 기도의 뿌리를 꽉 쌓아놔면요 그 사람이 오면 그냥 기도가 막 오래 쌓여가 있는 상태에서 꽉 가기 때문에 다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간증했잖아요. 안 되는 속에 내가 1년 동안 창피를 무서럽으면서 올 사람을 놓고 기도를 했기 때문에 저 양반이 왔는데 나는 가만히 앉아 기도만 하고 말씀만 전했는데 역사가 일어나 버렸다니까. 자, 11절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힘이 나면요 나는 불가능한데 일이 된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의 개개인으로 보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역사하니까 돼버린다니까. 희한하자요.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니까요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한국의 어린아이가 저금 통장에 가 3,030불인가 RUTC 헌금해가 왔더라고요. 여러분은 강심장이라서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걔네들은 비디오 보고 저 RUTC구나 이래 알아가지고 통장 깨가 3,030불 보내왔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 진짜 기도하면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12절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쉽게 말해 응답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는 뭡니까?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해야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이거 제 설교하고 성경 본문 12절에 있습니다. 응답받으려면 빛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3절 기도할 때마다 왜 감사하냐? 이미 모든 것을 다 얻었기 때문에. 창세전부터 있는 에베소 1장 3절에서 10절 보니까요. 모든 걸 다 얻었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래 감사합니다. 그래서 잘 된다 안 된다 실패했다 말았다 아니고 범사에 감사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복음 알고 있으면요. 빌립보서 인생론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서. 에베소서 교회론 구원받은 교회. 골로새서 그리스도 기독론. 인생을 알려면 빌립보서를 봐야 돼. 교회를 알려면 에베소를 봐야 돼. 그리스도를 알려면 골로새서를 봐야 돼. 그런데요. 에베소 1장 3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신령한 복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 신령한 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1장 10절에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것이다. 그럼 쉽게 말하면 제가 왜 이 말을 합니까? 기도가 뭐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를 복을 주시며 복의 근원으로 불러주셨는데 이거 누리는 것이 기도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았는데 말씀 따라가면 되는데 엉뚱한 짓 하고 앉아있다가 염려 걱정하다가 늦게 응답받잖아요. 자, 하늘과 있는 거 땅에 있는 거 여러분이 왜 그렇게 인생이 안 풀리냐? 통일이 돼야 되는데 성공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앞에 성공했는데 뒤로 안 성공했어. 좋은 신랑 만났고 와이프 만나도 행복해야 되는데 앞으로 행복한데 뒤로 불행해. 통일이 안 돼서 그렇다니까. 왠 줄 압니까? 하나님보다 신랑을 더 믿었으니까. 하나님보다 잘난 와이프를 더 잘 믿었으니까. 그래서 문제 온 겁니다. 이거 누리는 게 기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뭐가 된다고요? 성인이 됩니다. 골로새 교회를 골로새서를 쓴 이유는 이거 하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골로새를 쓴 이유는 간단합니다. 모든 거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데 자꾸 복음을 변질시키는 이상한 흐름이 골로새 교회를 파고들기 때문에 바울이 골로새를 써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보화가 다 있다. 이거 메시지야. 딴 데 뿌리 박지 마라. 속지 말라. 그게 다 사기꾼들이 하는 짓이다. 마귀가 하는 짓이다. 도둑놈이 하는 짓이다. 영적 도둑놈이. 영적 도둑님이 도둑질 뭐 도둑질합니까? 제일 도둑놈이 가지고 쓰레기통만 베어가면 그 도둑놈 맨날 오면 좋겠어.
근데 와가지고 우리 집에 있는 어떻게 하는지 귀신같이 꼭꼭 숨겨놨는데요. 도둑놈이요. 그것만 딱 빼가 간다니까. 보배 중에 보배, 오직 그리스도. 이거 빼앗아 가면 이거 안 돼. 이거 빼앗아 가면 이거 안 돼.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골로새를 쓴 배경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골로새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도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교회의 일꾼된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면서 기도 속에서 응답을 누리는 증인의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